사랑하는 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된 것에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외삼촌 라반에게로 보내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어떤 거란 뭡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상속자의 반열에 올라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어떤 걸 얻게 되죠?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됨으로써 더 큰 비극을 막기 위한 도피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상황 때문에 밀려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켜주는 대사건이 되죠. 이러한 전환의 대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야곱에게 적절하게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주도해 나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해 나가기 시작하시는가?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깊이 살펴보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깊은 은혜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5절이에요. 1에서 5절 라반에게로 보내지는 야곱입니다. 라반에게로 보내지는 야곱.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복을 빌어주고 이런 당부를 하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너희 외삼촌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아내감을 찾아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왜? 같은 신앙적 토대에서 자란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함으로써 자칫 비전의 계승자가 되고 비전의 상속자가 되어져야 되는 야곱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혼관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지죠. 어떤 전통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결혼하게 되는 전통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명목은 이것입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죠. 실제적인 이유는 뭐예요? 형인 에서에게 야곱이 희생당하지 않게 에서에게서 야곱을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도피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그죠? 이런 상황 철저하게 복을 축복해 주는 것은 철저하게 부모의 권한인 것이고 설사 그것이 실수였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자녀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반기를 들고 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전혀 에서가 컨트롤되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으니까 인간적 감정,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방법을 쓰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엔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을 도피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아무튼 에서를 피해서 라반에게로 가는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을 내리죠. 이 축복을 보면 이삭이 완전히 인간적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인간적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복을 빌어주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민족을 낳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해서 땅을 소유하는 것, 이 세 가지 축복을 했는데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티끌처럼 많은, 하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여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전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제 진정한 상속자로 온전하게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에는 에서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야곱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삭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어떤 인간적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상속자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야곱이 전까지는 그저 그냥 이삭의 둘째 아들로 라반에게 가는 것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안의 당당한 상속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상속자로서 라반에게로 보내지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 축복 전후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름으로써 명실상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우리도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세워지기 전에는 그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당당한 약속의 상속자로서, 비전의 상속자로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명실상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시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늘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6에서 9절 철딱서니에서요. 철딱서니에서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내가 참 에서는 철딱서니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야곱을 축복하며 받단 아람, 다른 말로는 하란,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아내감을 찾게 하는 것을 본 에서는, 그리고 야곱이 순순히 순종하는 것을 본 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의 아내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아내들을 싫어하는 것을 이제 느껴요. 이제.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아버지에게 점수를 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스마엘에게 가서 딸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이죠. 이스마엘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상속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부주의함 때문이에요. 그죠? 물론 부인을 잘못 얻은 것이 자신의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런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결정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문제, 자신이 왜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좋게 한들, 아버지에게 점수를 많이 얻은들 이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상속은 끝났고 축복에 대한 상속은 끝났고 계승자로 야곱이 섰는데 그게 무슨 이런 뒷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는 에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철딱선이가 될 때 있어요. 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인데, 뭐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나아가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 중심적인 태도가 문제인데, 우리는 늘 다른 것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뭐 하는 거예요? 봉창 두드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관계 앞으로 늘 나아가야 된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삶의 고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늘 이러한 삶의 고리가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죠. 10에서 22절 베델의 서원입니다. 베델의 서원. 자, 어쨌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돌 하나를 주워 베개 삼아서 누웠어요. 예. 참 처량하죠. 이게 노숙을 했다는 얘기거든. 노숙? 그 왜 노숙을 했을까? 마을로 들어갈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혹은 야곱이 당면한 이 쓸쓸하고 외로운 현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길에서 노숙을 하는 거는요, 이거 뭐 도둑을 만날 수도 있거나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나그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마을로 가게 되고 그 마을에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기본적인 근동의 예의로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숙을 하고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야를 이동하다 보니까 마을로 들어갈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근데 현실은 참 쓸쓸하지. 현재 야곱은 뭡니까? 축복의 계승자가 됐잖아요. 그러지 아내를 얻으러 가잖아. 여러분, 아내를 얻으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얻으러 갈 때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낙타를 10마리나 끌고 갈 정도로 많은 지참군과 그렇죠?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손에는 그가 축복의 계승자 이삭과 동등한, 당시에 이삭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할 신부감을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지금. 예? 그저 자신의 몸 하나 가고 있는 거죠. 돌아올 기약도 없어요. 언제 에서의 화가 풀릴지 어떻게 알아?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맨몸으로 가는데 가다가 뭐 도둑을 만나든 뭐 짐승을 만나든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어요. 모든 것이 그저 막연할 뿐입니다. 아버지의 밑에서 그냥 호의호식 하던 때가 그리운 거죠.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차라리 그냥 내가 상속의 엄마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상속자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굳이 내가 왜 상속자가 돼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처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비전의 걸음을 걸어야 되겠다. 정말 진정한 땅의 상속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는 편했잖아. 그저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면 충분했잖아요. 근데 막상 비전의 상속자가 돼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초라한 영적 현실이 보이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너무 괴롭고 어려워. 그래 막연하고요.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보장도 막연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할 때가 좋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야곱에게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때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죠. 자, 어쨌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땅에 층계가 있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러한 층계를 봅니다. 그리고 층계에서 서서 천사가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 여담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의 최근에 많은 교회에서 굉장히 세대주의 종말론적인 음모론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말세의 징조라 그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말세를 살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 그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특별한 징조가 있어야만 말세구나를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말세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전통적 가르침입니다. 뭐 지진이 나면은 그제서야 말세를 찾고, 전염병이 생기면 그제서야 말세를 찾아. 아니에요. 그럴 때만 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말세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막연한 말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5분 뒤에 오실지 10분 뒤에 오실지 하루 뒤에 오실지 아니면 100년이 걸리실지 우린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그러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언제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자녀요, 상속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무슨 말세니까 이런 얘기, 떠드는 얘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맨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할 일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말세를 세고 있습니까? 5분 뒤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1분 1초가 바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 중에서 가장 황당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황당한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전혀 발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마귀에게 세상을 뺏겨.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그렇게 허약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9편 7에서 8절
22편 28절 47편 2절을 보세요. 시편의 기자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스려요?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섭리를, 우리 삶에 끊임없이 개입하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으로써 또 그 비전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섭리를 하심으로써 세상을 주관해 가시기도 하고요. 또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세상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근데 뭘 자꾸 마귀한테 뺏겼대? 여러분, 마귀에게 하나님 뺏기신 게 아니라 어두운 영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마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 왼쪽의 설자와 오른쪽의 설자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잠시 마귀가 날뛸 수 있도록, 잠시 마귀가 날뛸 수 있도록 허가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향력을 통째로 마귀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우리가 진리를 믿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뭘 자꾸 영역에서, 7가지 영역에서 뭐 마귀한테 뺏기기는, 뭘 뺏겨요? 뺏기기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잠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마귀가 날뛸 수 있도록 일임하신 것뿐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빼앗기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겁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는데 세상이 3번 뒤집히고 4번 뒤집힌다 한들 우리가 불안해할 것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설사 우리가 5분 뒤에 말세가 와서, 진짜 설사 5분 뒤에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한다 한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곧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건데 그 뭐가 두렵냐 이 말이에요. 뭐가 염려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되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지. 말세가 오면 어떡하나?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우리 말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유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세요. 여담입니다. 자, 아무튼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층계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합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하셨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처음 하셨던 그 3가지의 약속을 야곱에게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인정한 상속자가 됐어요. 불안과 염려와 막연함에 빠진 야곱에게 개입하심으로써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그 확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하고의 만남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처음 있는 경험이에요. 잠에서 깨어나니까 내가 좀 두렵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고 베고 잤던 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야곱은 서운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서운하는 그런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니까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기 시작한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조건부죠. 뭐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조건부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늘 미성숙해서 성숙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갔던 야곱이 드디어 어떻게 하고 있다?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된, 새로운 상속자가 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죠.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전의 계획들을 이루시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비전을 소유했다면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명을 감사하시고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